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승과 계승, 이런 제목입니다. 주보에 보면 믿음의 전승과 계승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전승과 계승. 제목이 조금 어려워서 제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 전해 주어서 이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뉴스 그런 데서도 판소리 전승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쓰는 전승은 이어받는다는, 전승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 바톤을 넘겨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승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 세대가 앞 세대가 한 것을 이어받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톤을 넘겨주면은 그 바톤을, 리레이에서 우리 달리기 할 때 그러잖아요. 바톤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다시 받아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승과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 2절과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본인이 느껴요. 나 죽을 때 됐네. 그때 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게 전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너도 믿으라고 이렇게 전승해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은 솔로몬은 그걸 이어받아 가는, 그래서 전승과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전승해 주어서 자녀 세대가 계승받게 합시다. 믿음을 잘 전승해 주어서 자녀 세대가 계승받게 하고,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자자손손 주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장년부 예배는 거의 아비 세대들이기 때문에 전승을 해 주어야 한다는, 믿음을 전승해 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안은 할아버지가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받았어요. 또 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전해줘서 믿음이 잘 전승되고 계승받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믿어서 아들 때까지는 갔는데 손주 때 가서 신앙이 끊어지는, 단절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믿었는데 아들 때에도 못 내려가고 당대의 신앙이 단절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이 믿음이 전승되고 어떤 가정이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는가를 오늘 다윗의 집안을 살펴보면서, 다윗,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3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전승해 주는 아비 세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믿음을 전승해 주는 아비 세대가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에게 믿음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솔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왕의 믿음을 계승받아 귀하게 여기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열왕기상, 지금 우리 열왕기상 2장 보고 있잖아요.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자기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성실했고 아버지는 공의로웠고 아버지는 이 정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우리 아버지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행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그가 법도를 지킨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받아서 믿음으로 왕이 되고 1000번제를 제단에서 드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라는 단어가 정관사라는 단어야. 그게 정관사 용법 중에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그 유일한 제단이야. 하나밖에 없는 제단이야. 그 제단을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는 좀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일 간 거야. 매일 가서 그가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이제 번제는 3년 된 수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소의 무게가 600에서 800kg 됩니다. 근데 번제단이 그렇게 엄청 크지가 않아요. 이 번제단을 이미지로 보시면 저만해요. 근데 저게 한쪽 길이가 2.3,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키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크긴 크지만은 노스로 만든 건데 거기 소 한 마리 800kg 잘라 얹으면 꽉 찹니다. 중간에 시렁이 있고 그 밑에서 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하는 건데 그거 타려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4시간은 걸려야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별세하시면 우리가 화장장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2시간 걸렸어요. 이게 이게 화로에 모시는데 들어가서 타는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그 화장장을 못 찍게 하니까 불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 이게 장작불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4시간 걸리는 것은 제 생각엔 그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솔로몬이 거기서 마지막 날 밤 1000번제를 마치고 자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많고 재판할 재판권도 많은데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명석한 머리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워야지 머리만 명석하면 꾀꾼이 되고 이 모사꾼만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앞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을 전무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받아서 아버지가 짓고자 했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둘째 달에, 그러니까 1000번제 하게 되면 그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몇 년을 했냐? 성전 건축을 7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공사가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실함으로 끝까지 성전 건축을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해주는 방법은 입으로 가리키는 것 좋아요. 근데 입으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이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말로만 그래 이렇게 얘기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입으로도 말해야 되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행위를 가만히 봄이라,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외모로 don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어떤 믿음을 보았느냐? 3장 6절에 보면 아버지가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아버지가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군인이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했던 것을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만 보겠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였는데 금을 다룬 단위는 달란트예요. 이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 34kg가 10만 달란트니까 이게 340만 kg고, 톤으로 얘기를 하면 3,400톤입니다. 이게 8톤 트럭으로 따진다면, 무게로만 따진다면 425대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성경 역사상 10만 달란트가 나온 기록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걸 준비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 금고를 열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시려고 정말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개인이 드린 것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고 백성이 드리고 관리가 드리고 해갖고 10만 달란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열어보고 다윗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뭘 보고 배우느냐? 아비 세대의 아버지의 하는 그 믿음의 행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을 교육을 하였기에 솔로몬은 그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 교육을 하였어요. 명령 교육.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였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음에 임박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을 부르고 이리로 오라.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거는 아비의 말이지만 명령으로 받으라. 그리고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 그의 계명, 율례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끝맺음을 잘한 거야. 죽기 전에 명령 교육을 했어요. 이 명령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든 신생 용어인데, 이거는 다윗이 죽기 전에 명령으로, 그러나 이건 내가 내게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명령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세대들이, 잠 세대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제일 잘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왜다가 하는 거야. 애들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라. 그러고서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네들은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힘써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 이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나 만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명령 교육을 하였고, 다윗은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남겼더니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됐던 것을 성경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분열을 시킵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통일 왕조를 이루어서 그걸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8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80년 만에 그 후에 르호보암이라는 다윗의 손주가 왕이 됐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가릅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다음 요절 떼주세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거든요.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세금 많이 물리고 힘든 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답변을 줬는데, 1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은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세금 100만 원씩 물렸는데 이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나 나는 전갈이라는 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윗의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끼리 가서 나라를 이루게 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뿐만 아닙니다.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다 가니까 군대를 일으키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다 쳐 죽이고
백성들을 도로 뺏어오겠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18만 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려서 전쟁은 그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사이에서 항상 전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날마다 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어요.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단단한 최강의 제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금만 10만 달란트였어요. 금만 10만 달란트. 근데 솔로몬의 1년 세입의 중수가 얼마냐면 금 666달란트예요. 이게 이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은을 돌덩이처럼 흔하게,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예요. 그거 갖고 배 만들고 그거 갖고 집 짓는 거야.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강한 나라였던 그 보화, 그 금은 보화를 5년 만에 싹 뺏기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되었는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그것을 모두 다, 그 보물을 앞에 모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두 빼앗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방패를, 금으로 만든 방패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시대였다고 봐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뭘 했느냐?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뭐 했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그리고 그 아래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세라상이 어떤 거냐면요, 적의 아세라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년에 그 짓 했는데 저런 거 생겨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유다 백성들, 14장 22절에 보면 앞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는데, 그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들로 다하여금 우상 섬기라고 장려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유다가 아주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짓을 했는데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라는 게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듯 일어나서 남자와 남자가,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학문에다가 나쁜 짓 하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셨던 그 소돔 사람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군대로 와갖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그걸 본받아서 행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본을 잘 보여서 신앙이 계승되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불신앙을 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 그가 나이 41살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41세의 왕이 되어. 근데 41살쯤 됐으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했는데 그가 왕이 되기 1년 전에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신앙을 전승해 주지 못한 것은 그가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철들면서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사는 거구나, 그걸 본 거죠.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지 못한 것은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합치면 1000명이 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방탕한 그런 삶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이 말년이 그가 왕의 제국이 너무 태평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뭐 했느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거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이 많았는데 이 나이 많아서 이제 자는 그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베갯머리 송사라고 또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잠을 자는데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임금님, 나 시돈에 있을 때 아스다로를 섬겼는데 그것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럼 조금 네 집, 네 방에서만 해라.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 나는 모압에서 밀곰을 섬겼는데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쟤는 쟤도 하는데 지 방에서 나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집에서만 해라.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산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몰렉을 위하여 그가 또 그가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이 짓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르호보암이 본 거예요. 30쯤 돼가지고 아버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가 배운 겁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지 못한 것은 그가 아내를 암몬 여인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실 부인이 그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라고 해요. 이름만. 근데 이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세가 말씀으로 담벼락을 쳐놓은 거예요. 그쪽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가 그쪽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니 그 여자가 와서 믿음 교육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장가를 잘못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암몬 사람들은 가증한 밀곰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밀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곰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거에다 대고 절하는 거죠. 그가 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모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사진 보여주세요. 그모스. 네, 저렇게 생겼어요. 뭘 거기다 그렇게 저기다 절하고 싶은지, 저기다 제사하고 싶은지. 어쨌든 이 아들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인데 그 몰래 그모스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르쳤겠어요? 믿음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솔로몬이 뭘 보여줘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통혼 금지 명령을 내려서, 통혼이 뭐냐면 서로 결혼하지 말라.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너 딸 주지 말고 그들 딸들 데려오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할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들도 그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걸 보고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꿈에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 안 듣고 하는 것 그가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아들이니까, 그가 유력한 왕이 될 자였으니까 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 나타났을 때 얼마 동안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 했다가 또 다시 풀어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이어받느냐? 아버지 하는 것, 어머니 하는 것 보고 신앙이 전승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승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거 곧장 가는 것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는 데서 술 취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세대들이 술 먹고 방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 세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아이들 보는 데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보는 데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제상에서 나온 술 음복하고 그거 보면은 애들이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제사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신세대들 아이들 데리고 캠핑 많이 가는데 캠핑 가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갔다 주일 날 아침 일찍 오세요.
힘들면 어쨌든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가면 되지. 주일은 주인 주자를 써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 우리 날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엿새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소유격이 여호와의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늦게 오는 것, 그거 본의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왜 늦게 옵니까? 그건 나이가 먹으면은, 아니, 그래도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한 번 늦었어요. 5분 늦었어요. 5분 늦었구나. 10분 일찍 일어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상식 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인생이 이 앞날이 암울해져요. 그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겠어요? 늦지 마세요. 늦는 거 애들이 보면은 늦게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성경학교 보내야 하고요, 아이들을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내게 해야 해요. 저는 아이들이 수련회 보내기 위해서 돈을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간다 그러면 큰 돈을 한번 제시를 하세요.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진짜 큰 돈 아니에요. 왜 큰 돈이 아니냐면 그 영혼의 가치에 의하면 이건 아주 푼돈이야. 그리고 100만 원 주고 다음 달부터 용돈 안 주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크게 좀 쓰세요. 저는 요즘 어린이집 시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돈이 좀 들어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명령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권하지만 말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명령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유언 교육해야 합니다. 유언.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고, 이번에는 내 허벅지 아래 놓고 했는데, 이게 허벅지라고 그러면은 좀 그래요. 환도뼈 아래가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남성의 씨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 그거 뭘 얘기라는 거냐면 자손을 두고 맹세시키라는 거예요. 자손을 걸고.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왜 그래요? 출애굽 시키는 거야. 출애굽 훈련시키는 거야, 야곱이. 그 유언 교육을 한 거야. 요셉도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 장례하지 말고 입관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언 교육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 지파가 그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고 마지막에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다가 300년이 지나서 장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명령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의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지난 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시골 교회 다녔어요. 근데 시골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가 낡고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걸 헐고 새로 짓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입당하던 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는 거야. 성도님들도 울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흙짐져가지고 그렇게 진 예배당 입당하니까 너무 감격이 돼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도 거기서 같이 울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아뢰는 거야. 하나님, 교회 한 개만 줘도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데 100개를 지면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으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100개를 지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100개를 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100개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우중공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대우사장이 됩니다. 대우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돼 보니까 월급쟁이라 이거 해갖고는 교회 100개 못 짓겠는 거야. 그래서 40대 초반에 사직을 합니다. 대우사장 간둘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 근데 자기는 이거 해가지고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마침내 100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2015년도에 마쳤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100개를 내가 더 할 수, 그러니까 돈은 있는 거야.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갖고 100개를 더 지려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23년도인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길, 나는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게 하나 있는데, 신앙교육 받은 게 어머니가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도 죽게 하듯 하라, 아까 그 책 보면 죽게 하듯 하라잖아요.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더니 교회를 100개를 짓고 그랬으니까 돈이 다 썼으니까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했는데 그분이 그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 집안이 믿은 지 73년이 되었고 5대가 믿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녀가 자기가 어느 날 일일이 이름을 적어 보니까 560명이 됐는데,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를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을 신앙의 명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집안에 73년 만에 560명이 늘어난 걸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계산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는데,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3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되는 끝나는 날에 나왔는데 그때 200만이 넘었어요.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전승해주고 믿음을 계승받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전승해주고 자녀 세대들은 계승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